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말씀입니다. 사람이 키우는 양은 참 약한 동물입니다. 사람에게 가축화된 양은 사냥이 가진 크고 강한 뿔도 없고 길고 강한 다리도 없어서 도망도 못 가고 대항도 못하는 아주 약한 동물입니다. 또 털이 풍성하게 자라는데 만약 사람이 이 털을 제때 잘라주지 않으면 한도 없이 자라서 앞도 못 보고 거동도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양의 운명은 바로 양의 주인인 목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에게도 한 가지 특기라는 게 있는데 바로 주인을 알아본다는 데 있습니다. 양은 주인의 목소리를 기억하고 다른 목소리와 분간할 줄 압니다. 그리고 이것이 양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기 주인을 분간하고 그 주인의 목소리를 따를 때에 양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당시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 이 양의 습성을 양의 습성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10장에서는 양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의 두 가지 정체성을 나타내십니다. 먼저는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예수님은 양이 드나드는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이 아닌 곳으로 오가는 이들은 도둑이나 강도입니다. 그렇기에 문이 아닌 곳으로 오간 이들, 바로 예수님보다 먼저 온 이들은 다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문으로 인도하지 않고 양들을 앗아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구원이 바로 예수님께로부터 임하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너무 많은 길들을 알려주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문이 되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단지 천국에 가는 길이다. 그런 의미를 넘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님 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문이 되심은 그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9절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도 집에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올 때 문을 통해 들어옵니다. 양들도 꼴을 먹으려면 문을 열고 나가서 먹고 또 문 안으로 들어와야 안전히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문을 통해 양들은 생명을 얻고 또 살도 오르고 안전함 가운데 번식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문으로 삼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생각대로, 예수님의 방법대로, 예수님의 목적과 의도대로 살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꼴을 주시며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잘 새겨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예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합니다. 신앙을 버거워하는 것이죠. 그것은 마치 물속에 수영하는 다이버가 산소통이 귀찮다고 벗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우주인이 우주복이 답답하다고 벗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병원의 환자가 답답하다고 호흡기를 떼려는 것과 같습니다. 이 타락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뜻을 알고 참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것들조차 번거롭게 생각하고 귀찮아한다면 우리는 방금 말한 그 어리석은 이들과 같은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분명 예배에 집중하기 어려운 환경인 것은 분명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언제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문으로 삼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열심이 필요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문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문 대신 예수님을 따름으로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자기를 가리켜 하신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선함의 의미를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의 의미입니다.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선을 넘어서 우리의 삶을 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십니다. 이 선함은 착함이나 순함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자기 양들을 지키기 위해 목숨도 내놓는 것을 선함이라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하신 예수님은 때로 우리에게 따끔하게 경책하기도 합니다. 양의 목숨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도 버리시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엇나가는 것을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양을 이토록 사랑하기에 그분은 스스로를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뜻을 위하여, 대의 명분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무시하거나 어쩔 수 없는 희생으로 치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선하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도 선한 계획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닥쳐서 괴로운 일들이 많을지라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결국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버텨내고 견딜 수 있습니다. 괴로운 순간일지라도 주님의 선하심을 의지합니다. 두려운 순간에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신뢰함으로 평온할 수 있습니다.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심이 우리에게 이렇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계시다 할지라도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주님 안에 머무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수전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가십니다. 그리고 이 수전절에 예수님은 돌에 맞아 죽을 위험에 처하십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를 33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유독히 이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수전절이 생긴 이유 때문이기도 합니다. 유대민족은 기원전 1세기경에 안티오코스 4세라는 왕에 의해 통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왕은 헬라 문화를 신봉해서 유대인들에게도 이 헬라 문화를 이식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교만해서 스스로를 에피파네스, 즉 신의 현신이라고 부르게 하였습니다. 자기가 신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왕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악한 일을 행했는데 바로 성전에 제우스 신, 즉 그리스의 제우스 신을 위한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서 성경에서 부정하다고 말했던 돼지로 제사를 지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즉 성전을 더럽힌 것이죠. 이후에 마카비 형제를 통해서 다시 성전을 회복하고 성전을 정화한 후에 다시 봉헌하며 축제를 벌였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의 수전절입니다. 수전절에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신 것에 대해 유대인들이 크게 민감하게 반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정말 그리스도인가 확실히 말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대답하십니다. 25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아멘. 예수님조차 예수님 자신이 행하신 일로 삶으로 자기를 증거하셨습니다. 자신이 하신 말에 합당한 삶으로 합당한 선한 일로 자신의 말과 정체성을 증거하셨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의 말하는 그리스도인가를 확실히 말해달라는 요청에 예수님께서는 말뿐만 아니라 자기의 삶의 열매로 이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다만 유대인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 37절,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열매는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일하시고 또 자신을 나타내고 계심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조차 삶으로 자신을 그리고 하나님을 드러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는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삶의 선한 행실로 드러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말 안에 있지 않고 우리의 삶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낼 때에 그렇게 맺힌 열매를 보고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시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빛과 같아서 어둠의 시대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빛나는 존재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신뢰하며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한 열매를 맺어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어둠의 시기에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기뻐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한 열매를 맺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많은 이들을 돌보아 주시고 내일 영상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옵소서. 우리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 예수님의 귀한 제자로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우리의 문으로 삼아 또 예수님을 우리의 목자 삼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순간을 당할 때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분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기뻐하며 또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려움을 견딜 힘과 용기와 소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칭함을 받게 하셨사오니 주님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도록 살아가게 하시되 무엇보다 우리의 삶으로 이 모든 것들을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자녀로서의 선한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온 세상이 주님을 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 겪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며 또 외로움 가운데 있는 많은 주의 자녀들과 또 모든 이웃들이 있사오니 주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일 영상 예배로 예배합니다. 주님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그 마음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모든 이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을 우리의 문으로 삼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통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사오니 그 자녀의 삶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의 삶으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이 어둠이 깊은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드러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 겪는 많은 이들이 있사오니 그들을 돌보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히 채워주시며 힘과 용기와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일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어느 곳에서 어떤 모양으로 예배하든지 온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찾는 이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셔서 주님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